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한 5분이 무표정이시네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정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안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훌륭하시네요.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정안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왔느냐고 생소한 이렇게 용어다 보니까 그런가.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우리 갈릴리 수양관이 그 행정구역상 공주시 정안면입니다. 그래서 그 정안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안교회로 이렇게 하고요. 그 원래 교회가 없었는데 주위에 이제 마을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정안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위에 이렇게 한 20명 정도 구원 받으시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경상도서 출생했고 또 강원도서 또 성장했고 또 이제 서울에서 대부분 약 한 20년 이상 또 생활하다가 그 이제 충청도라는 지역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양반입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 해도 그 앞에서 그 표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한 미소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화를 내도 집에 가셔서 이불 쓰고 화내신다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집에 가셔서 혼자 기뻐하신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공주 지역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 보수적이고, 근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찰고무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땡기고 또 놓고 땡기게 놓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곳이 그 이제 충청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웃기만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래도 그냥 웃기만 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시는 곳이 그 충청도 특유의 그 깊은 마음을 가지신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13일, 14, 15일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마을 분들이 한 70명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 배우고 서로 좋아하고. 근데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교회까지 모시고 나오는 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무줄 놀이 하고 있습니다.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근데 우리 전주 북북교회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충만한 교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 암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찬양대 찬양하시는 것도 그렇고.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충만하시니까. 보니까 교회당도 너무 아주 아담하게 아름답게 또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또 헌신 속에 또 이 귀한 장소를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함께 했습니다. 이 주일 아침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삶 속에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식구들,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그 모든 아픔에서 일어나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특별히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주님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금 수양관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가운데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귀한 헌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건축을 보면서 이 건축이 지어지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또 그 귀한 물질,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아끼고 내 쓰고 싶은 것도 절약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이렇게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전주, 여기도 전주시 이렇게 삼내읍인가요? 예? 완산구 삼내읍인가요? 완산구예요? 완주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모르면 무식하죠. 예.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주군에서 누구예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주 군수님일까요? 경찰서장님이실까요? 신길재 목사님이에요. 왜 나는 빼세요? 이 완주군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뭐 해요? 어려서부터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장하면 뭐 해요? 대학교 나와서 직장도 다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놓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아내하고 자녀를 먹여 살리려면 돈도 벌어야 되겠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수많은 일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 다니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37살 먹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7살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돈.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필요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가정도 중요하죠. 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도 중요하죠.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는 글쎄 100% 구원받았을까? 100%라는 건 없어요. 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구원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꿈꾸는 그 행복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지만 행복해요? 지금의 남편하고 지금의 아내하고 영원히 산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래도 소름 끼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하게 될 거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살아보니 어때요? 연애 때가 더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가면을 썼었고 지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행복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인생은요, 걱정 근심 없이 못 살아요. 상처 없이 못 살아요. 눈물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천국을 보여주셨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분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좋은지를 표현을 못해요. 왜? 뭔가를 그 표현을 하려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걸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행 가고 싶은 별로 마음도 없고 또 그럴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혹 어떤 좋은 환경에 한번 보면 어떠죠? 와, 여기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나도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던가. 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출생했으면 그 출생한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하죠? 올바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별 생각이 없죠, 세상 삶은. 세상에 살면
부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돈 잘 벌어요? 충청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돈을 누가 잘 버느냐?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노동으로 때우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잘 버느냐?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한 거예요. 세상의 지위도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하셨어요? 예?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교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시고 교회에서 봉사 직분 맡겨주니까 그냥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느냐? 이유는 알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천국은 구원받는 순간 천국 가는 건 보장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셔야 되느냐? 이유는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뭐 해야 돼요? 누리고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건요 거기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한 것을 받아서 7, 8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 가서 내가 노력해서 또 누릴 수 있다면 뭐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헛된 것에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가치 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시간은 뭐예요? 네. 황금이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5시간 자면 5시간 자고 공부하는 사람과 3시간 자고 공부하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죠?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느냐? 좀 수준이 낮은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런 관계가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좀 마음에 깊이 딱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얘기하시죠.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내 양심에, 내 심령 가운데 딱 신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 양심의 마음에 딱 심겨져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에다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왜? 미련해서 그러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기 그 타짜하고, 타짜 아세요? 타짜, 도박의 타짜들이 있거든요. 기술자라 그럽니다. 일종의. 여러분 타짜하고 도박하면 딸 확률이 몇 %예요? 예? 제로입니다. 딸 수가 없어요. 왜요? 타짜인데 완전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계속 본전 찾으려고 뭐 하죠? 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수렁 속으로 빠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잘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 뭐죠? 불행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살인할 때 같이 동조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악했던, 그 강팍했던 이 사도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 그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자, 우리 한번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 양심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 전주 북북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뭘 품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잘 아시죠? 어떠세요? 떳떳하세요? 네?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볼까? 돈 아니면 혹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미움이나 혹시 이런 거 품고 있지 않으신지.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그 7장에 가서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만히 대화를 해보든가, 그분이 자주 하는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분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저분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을 품은 사람은 어떤 말만 나올까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면요, 이 마음에 주님이 품어져 있으면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밖에요? 감사. 내 마음속에 주님이 품어져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주님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그 죽는 순간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은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적 있으시죠? 큰일이시네. 네, 참 놀라운 것은요, 연인이든 같은 이성이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가요. 즐거워하면서 가요. 파주에 있을 때요, 어떤 형제님이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그 이제 아가씨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 끝나고 내려가서, 지금은 KTX가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기차로 가든가 아니면 자기 차로 가든가 버스로 가야 되는데, 물론 비행기가 있죠. 근데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파주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쉬지 않고 달려도 5시간. 그러면 잠깐 만나고 또 올라와요. 보니까 한 3주간 다니더니까 주일날 보니까 양쪽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괜찮으셔요? 힘 안 드세요? 그냥 좋대요. 그러니까 쌍코피가 터지고 몸이 피곤해도 그냥 좋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무엇이? 자, 이 세상에 불완전한 우리도 사랑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면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을 주님께 주지 않아서 아닐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은 일도 없으세요. 네. 왜요? 모든 게 다 당신의 것이었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만도 못한 그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거지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정년이 돼서 그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그 권력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그런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돼 있죠. 저도 구원받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당신 스스로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딱 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낮은 곳에 처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아마 60대, 70대 되신 우리 분들은 종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종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0대, 40대 종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졸고 있잖아요, 지금. 물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도 천둥 번개가 치고 장마가 치고 해도요, 야, 가서 속 꼴비 와라, 가서 나무 해와라, 옥수수 대찰러 와라, 벼 비어라 하면은 종은 뭐 하죠? 아이, 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대꾸 뭐 해요?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종의 위치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이 되신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되어 있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을, 물론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내가 낮아지면 된다. 그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낮아지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이라. 겸손이 뭐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가졌으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웠으면 배운 척하고, 권력을 가졌으면 의시되고,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 속에 거만함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이 온갖 죄성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을 죄를 그 주님의 보혈로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셨지만, 우리 이 몸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은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앤 거예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왜 안 없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하나님을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자기 자신을 딱 낮추면요, 보이는 게 새로워져요. 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부부 간에도, 물론 사이 좋은 부부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분들 가정에도 보면 정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아주 부부 관계가 돈독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지? 왜 그럴까요? 많이 노력했어요.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서로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분은 없겠죠. 아이고, 어쩌다 그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자매 가운데 이 자매였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 형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으세요? 어쩌다가 많은 남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야? 그런다면 우리 자매님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같이. 네, 뭐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네, 높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나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네. 나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 문제예요. 내 남편이라면 잘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나에게 상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일단 나의 머리로 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고생만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복받기 위해서요. 누가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천에서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시댁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 경상도 포항. 그러니까 그 경상도 쪽은 이 불교 문화가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남편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교회 나가면 당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돈은 없고, 어제 그 교회당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토큰 살 돈도 없는 거예요. 1시간씩 걸어서 나와요. 아니, 그런 힘든 일 있으면 좀 기도 부탁도 하면 좋은데 자매님은 그냥 혼자 견디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사업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탓하죠? 왜? 아내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느냐고. 그러면 그 자매님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원망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편단심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다 오면 와이셔츠에 루즈
묻혀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다 놓고 벗어놓고 가고. 이게 뭐냐? 너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교회를 다녀? 어디 한번 봐라. 매년을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핍박을, 그 모진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드디어 남편이 손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러냐?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남자가 있냐? 온갖 이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자매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리고 사업도 회복시켜줘서 그 불경기에도요, 돈도 잘 버셔요. 그 온갖 수모를 당한 자매님 마음에 왜 흔들리지 않으셨죠? 뭐 때문에요? 금방 읽었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그래,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바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지쳐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왜 이 길을 계속하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편해요,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대부분 집에 자동차 다 있잖아요. 아니,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려보지 못한 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무슨 솔로몬이 비행기를 타보고 자가용을 타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딱 뱉으면 웃을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 순간 우리는요 흥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뺨을 칩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죠? 아니, 감히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에 뺨을 친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힘이 없어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피를 쏟아야 되는 그 길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참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그냥 많이 읽는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매 순간마다 그걸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를 생각하셔야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한 부모 밑에서 자식 자란데 어떤 자식은 부모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러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똑같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어떤 자식은 부모를 더 끔찍히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식은 별로 소홀히 대하고 그 차이가 뭐죠? 부모께서 나를 위해서 그 험난한 모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한 자식은 부모를 높이 존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자식은 부모를 높이 존중하지 못하죠. 공경하지 못하죠. 왜?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생각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징계받을까 봐 겁나서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고 봉사시켰으니까 마지 못해서
아이고 시켰으니까 해야지. 근데 주님을 공경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베드로에게만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 묻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너 누구야? 우리 각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나라 일을 위해서 밑에 같이 일할 일꾼들을 뽑으시잖아요. 뭐 장관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럼 그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고 장관이 되고 비서관이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 할까요? 이 마음속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할까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이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도 않는 것,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면서도 저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것도 묻지만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저는 이것도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 안 난다면 집에 가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요즘 내 삶이 경기도 안 좋고 쪼들리는데 복권 1등짜리 당첨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하려고? 우리 전주 북부 교회당도 지었는데 지금 빚이 많아서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한 절반은 띄어서 헌금도 하고 여기저기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받을 생각을 말해야죠.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뭘 받고 싶은가 나는. 그래서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 왜요? 그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상대로 태어납니다. 지혜를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기에게도 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내 아버지가 누구에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에게 했고, 자,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를 낮춘 거예요. 네, 낮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를 할 것처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한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은 못 넘어가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 좀 모을 수 있겠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극히 작은 일이구나.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저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11절을 읽어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을 억울하게 한 그 목숨을 취하려고 한 자들의 그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쉽게 왕이 되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얼마나 많이 모함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그냥 이런 마음이 들죠? 솔로몬은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미워하고 그러면 그래야 돼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돼요. 기도해주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나를 상처 주고 그러면 주님에게 그냥 맡겨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합소서.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 할 본분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자매님들에서 남편에게 여쭙는데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남편은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대하라고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 아내라면 귀하게 여기라.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저도 부끄럽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내가 소중하게 안 여겼어요.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이 내 아내야?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아내를 보면 미안하고 그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애리다는 거, 그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남편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며 살아도 될 텐데 못난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구나. 미안하면서 고맙고 소중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죠. 가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가정이 우선일까요? 교회가 우선일까요?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정일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 일이 더 중요할까요? 헷갈리죠? 가정일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에서 가서 보면 내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교회를 돌아보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부터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소수인 내 가족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 가족도 지켜주지 못한 네가 무슨 교회를 하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지금 가정에서는 아내가 자녀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를 우선이라고. 물론 교회를 중요하죠. 해야죠.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솔로몬이 원하지 않는 것도 더 주셨잖아요. 그 밑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옵션으로 뭘 줬어요? 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따라하면, 아빠 나 용돈 한 10,000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0원만 줘요, 더 줘요? 안 주시나 보다 여기는. 네, 저는 더 줘요. 근데 말 안 듣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미운 마음이 생겨요. 아이 꼴 보기 싫어. 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하게 되면 다른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선후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때? 비슷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해요. 그죠? 예. 부모님은 좋은 걸 얘기하는데 왠지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해요.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 하고 싶은 건 노는 거,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게 지혜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지혜일까요? 물어보나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해야 될 일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편할까요? 숙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는요, 평강이 없어요. 늘 걱정,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숙제를 해놓고 놀면 어때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있으면 세상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딱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본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주님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느 직장을 가든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으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분들을 보면 좀 아쉬워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장이 힘들게 하니까요. 그 직장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 사장인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는데 왜 사장이 싫어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응 못하면 다른 데로 옮겨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 가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든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느끼죠. 그 반에 좀 못된 애가 있어. 그래, 내년에 한 학교를 가서 다른 반을 옮기면 괜찮겠지. 그 옆에 가보면 똑같은 애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반으로 가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지? 내가 적응해야 돼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 열매를 못 맺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 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제삿날 되면 양 잡고 염소 잡아서 제사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라는 걸 느끼시고 계시죠? 느끼셔야 돼요. 사람들은 확률 없는 곳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온갖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행복 못 해줘요. 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이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이에요. 정선에요, 사부 카지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기 가면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거기가 그 70년대, 80년대는 연탄으로 인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길바닥에 돈이 만 원짜리가 떨어져도 개도 안 들어본다 그랬어요. 그만큼 물질이 풍부했던 그 시절에 그 석탄 산업이 이제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생계가 이제 위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기다 도박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서요, 불행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 선후배들이 그 카지노에서 많이 근무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약 한 200명이 자살했대요. 저는 그런 도박장에는 남자들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자들도 거의 반반 정도 된답니다. 그 개인이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800억을 잃었어요. 어떤 기업 사업가가 거기 가서 도박을 했는데 1000억까지 잃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도박장에 들어가서 딸 확률이 몇 %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딸 수 없게 돼 있어요. 세팅이. 수학적으로는 딸 확률이 30%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사람들이 따는가 하면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한 100만 원 정도, 그것도 너무 많다. 나 한 10만 원만 해보고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돈 따요. 근데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계속 덤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률 없는 데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 안 갔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불행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이번에는 본전 찾겠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행운이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길을,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세상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고 잎이 되고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주 북북교회 더욱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신앙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95장입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네, 봉사 회장님께서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앞서서 3월 대집회를 위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네, 홍보 영상입니다. 이번 3월 저희가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전점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북북교회 미선부에서 지난주에는 미션이고 이번에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저희 전도 카톡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잘 이렇게 보내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영혼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어제까지 우리 청년의 집회가 있습니다. 약 11분의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꼭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두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충계 수양회 안내입니다. 충계 수양회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오늘 당일도 정한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 손이 이렇게 다치셨죠.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아마 수양관 있는 근처에 작업을 하시다가 나무 벌목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신 것 같습니다.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그래서 꼭 이번에 충계수양에 새로운 영혼들 손잡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충계수양에도 같이 이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구역별 모임으로 각 지정 장소에서 구역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꼭 구역별 모임 끝난 후에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1층 소강당에서 3시에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머니 원래회가 있습니다. 직장조 포함해서 1층 소강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어머니 원래를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13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지정장소 확인해 주셔서 13구역 형제자매들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11구역, 22구역, 23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11구역 구역 장소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지움 아파트 102동이 아니라 103동입니다. 103동 802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청년의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23구역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이신순 어르신께서 위에 좀 아프셔서 원대병원에 집중치료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구역 김현미 자님도 급성 폐렴으로 한양병원에 입원했네요. 우리 13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조아윤 자매님이 봉동 코아로 2차로 이사하였습니다. 204동 503호로 이사했습니다. 또한 13구역에서 교제하고 계신 우리 전정욱 장매님이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우리들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수양의 광고 있죠? 아까 광고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오늘 순창교회 설교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셨나요? 예,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교회에서 온 양민혁 형제입니다. 제가 아직 신앙생활이나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 전주 북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부모님이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귀한 형제입니다. 같이 우리 4년 동안 왔으니까 같이 교제할 건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교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저희 전자주소록을 위해서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또 주소록 인적사항 이거 작성 안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 이번 구역별 모임 때 오늘 구역별 모임 때 이 송도 주소록 작성해 주셔서 구역장 취합하셔서 사무실로 접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못 들었거든. 광고 안 한 것이 있나요? 청년회. 이름을 안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까 봤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양민혁 형제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양민혁 맞죠? 축구 선수 같은데요? 맞나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양민혁 형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답이 오지게 시원찮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외치는 것이 좀 잘 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크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 네, 감사합니다.